먹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상식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또 먹으면 죽어.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했겠죠. 와, 오 마이 갓, 와, 토마토 3입이나 먹었어. 어떻게 연속으로 삼켰어, 죽었어. 막 이런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환호? 열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군중성의 한 여성은 비명을 지르면서 막 쓰러졌어요. 네, 오늘은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으라,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졌었어요. 뭔지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3월 달에 엄청난 불이 났었습니다. 강원도에요. 강원도에 그 기사로 모든 뉴스가 채워질 정도로 코로나를 덮을 정도의 엄청난 산불이 났었어요. 이 산불은요, 그 태운 면적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서울의 4분의 1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엄청난 면적의 산들을 다 태워 먹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누가 불을 냈느냐, 어떤 원인이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은 이런 거였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불이 막 시작되었다. 그 불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산이 거의 막 이렇게 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3월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직도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되어지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도와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들을 돕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앞장섰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 그 작은 그 담배꽁초 하나로 정말 산을 태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태워져 버린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조심하거든요. 큰 것에 대한 위협, 누군가가 저쪽에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오고 있어. 술 취한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피하죠. 눈에 보이고 큰 거니까. 그런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우리는 가끔씩 혹은 자주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냥 넘길 때가 있다는 거죠. 작고 사소한 것이 크게 되어진 때가 이제 많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그러한 때는 어쩌면 이미 늦은 때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건데, 사소한 담배꽁초 그냥 버린 거 하나인데 이제 커지면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다. 무심코 작은 것들을 허용하고 인정해버리면 그때 당장은 달콤하고, 그때 당장은 내 삶이 편안해지고, 그때 당장은 쉬워지지만 정작 그 끝은 비참하고, 그 끝은 후회로 남고, 그 끝은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작은 틈에 물이 새어 들어오면요, 언젠가는 그 틈으로 어느 뚝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엄청난 댐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 댐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 내 약점을. 내가 뭐 하면, 내가 뭘 잃어버리면, 내가 뭘 빼앗기면 얘는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빼앗으면 너는 무너질 거야. 야, 너 이거 하나면 너의 믿음은 무너질 거야. 그래서 아주 그것을 쥐고 우리를 막 쥐고 흔들어요. 그거 내가 없애버리면, 그거 내가 뺏어가 버리면 너는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사단은요,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둑을 무너뜨리듯이 나를 무너뜨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은 뭔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사단에 쥐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이 작은 구멍 하나를 사단이 냈어요. 구멍을 팠어요. 그리고 그 구멍 하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로까지 만들어지게 됐어요. 사단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요, 맨 처음에 뱀의 모습으로 누구한테 다가갔을까요?
여자한테 다가갔습니다. 남자인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사단은 남자인 아담이 아닌 여자인 하와에게 다가갔어요. 사단은 뭘 알고 있었을까요? 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거 알고 있었나 사단이? 라고 생각했어요. 뭐였냐면 사단은 남자인 아담이 여자인 하와에게 약했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사실 여자한테 좀 약하거든요. 힘이 아무리 세고 막 근육질이어도 여자한테는 약해요. 여자의 행동과 여자의 말, 그 여자의 눈물과 여자의 숨쉬는 것 하나하나 민감하게 다 모두 약해요. 남자는요. 여러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약해. 결혼하면 잘할 거예요. 너무 약해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알 거예요. 너네가 세요. 그래서 여자가 넘어지면 남자는 더 크게 넘어져요. 이 원리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걸 좀 먹으라고 유혹하죠. 이에 여자는요,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 허용해요. 사단의 말 한마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다는데 날 죽이기 하겠어? 그거 먹는다고? 라는 말투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요. 너무 잘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말투가 3절에 나오는 3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래.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진짜 제대로 죽을 수 있어가 아니라 죽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 무게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이기 하겠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별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5절과 같은 기대를 이제 갖게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이제 이 하와가 기대했어요. 하나님처럼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느낌이 오늘 느낌이 좋아 그러면 좋은 거고,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거 하기 싫어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이거 해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면 내 생각에 이거 하면은 내가 좀 더 유익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아니지만 내가 느낌이 좋고 나한테 돈이 좀 더 벌릴 것 같으니까 나한테 좀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면 좋은 거야. 자기에게 기준을 두는 거죠. 내가 싫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의 주인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죄의 자리에 더욱더 깊숙이 앉아버리는 거죠. 반면에요, 사단은 먹어야 할 것을 또 먹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뭐냐면 사단 이거를 먹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얼마나 큰 힘인지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단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얼마나 삶에 유익이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몰라. 그래서 사단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먹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것이 아주 작은 불씨가 돼서 큰 산을 태우듯이 이것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이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온갖 술수와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한테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미국에서는요, 예전에 19세기 초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퍼졌던 때가 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야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한 음식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깁슨 존슨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먹으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뭐였냐면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 먹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상식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토마토 먹으면 죽어 라는 게 상식이었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죠. 토마토를요, 미국에서는 한때는 식용 금지 식물로 지정했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마토를 먹으면 죽는 거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에 다 깔려 있었고 이걸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대령은 야, 이거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유럽 이민자들은 저 토마토 먹는 거 봐, 맨날 먹어도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토마토 바구니를 아예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운티 법원이라는 그 법원 앞에서 토마토 20개를 이제 먹기로 하고 먹방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은 카운티 법원을 막 몰려들었습니다. 존슨 대령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미친놈, 미친 짓이야 라고 하면 손가락치면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야, 먹으면 죽는데 죽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욕도 섞여 뭘 지랄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대령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토마토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해요. 토마토를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이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근수근. 어떻게 수근됐냐면 야, 토마토 먹었어. 야,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봐. 야, 미쳤어. 완전 미쳤어.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했겠죠. 와, 오 마이 갓. 와, 토마토 3입이나 먹었어. 어떻게 연속으로 삼켰어. 죽을 수. 이렇게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의사들은 토마토 섭취하는 게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토마토의 독성이 이 맹장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마토 껍질이 먹다가 위벽에 딱 붙으면 거기서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맞서서 로버트 대령은 토마토의 무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카운티 법원 계단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토마토를 아그작 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토마토를 먹고 죽지 않자 오 마이 갓 막 이러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 환호, 열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군중 속의 한 여성은 비명을 지르면서 막 쓰러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토마토 먹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미쳤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의 야유와 손가락질에 네가 평생 그렇게 루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우린 돈으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우리는 먹을 걸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아? 그럼 바보같이 살지 마. 저 봐봐, 저 목사님들 봐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되잖아. 그렇게 살면은 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 토마토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온전한 삶,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우리가 맛보지 못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우리를 게으르도록 만들어요.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봐봐,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잘 살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돈도 더 많이 벌잖아, 먹을 것도 더 많이 벌잖아, 먹을 것도 더 많이 먹잖아, 저 봐봐, 기름진 거 봐봐, 와우,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차 타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봐봐, 어떻게 되나? 이거를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게으르게 해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먹게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도록 만드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 봐봐, 네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봐봐, 네 생활을 봐봐, 네 삶을 봐봐.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될걸? 그거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럼 무엇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눈을 밝게 해주어서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다 죽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먹으면 건강에 좋은 토마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손해이고 나는 못 살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일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내가 그렇게 살면,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에 다른 애들 공부를 좀 더 할 텐데 나는 손해일 거야 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토마토와 같아요.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토마토. 가장 먼저 첫 사람이 돼서 토마토를 아그작 씹어 먹는 로봇 대령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이야. 봐, 건강해지잖아, 죽지 않잖아, 손해가 아니잖아, 더 좋아지잖아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로봇 대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세상의 유혹과 손가락질을 이겨내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의 야유, 먹으면 네가 손해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그것을 먹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